이제 소환 대안도 지나고 다음 주면 이번 명절이잖아요. 명절 지나고 다음 주면 계절적으로 뭔가 하면 입춘입니다. 2월 3일이 입춘이에요. 그래서 입춘 그러면 봄이 온다는 얘기인데, 새싹이 또 만물이 약동하는 그런 봄의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한데,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러한 은혜의 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뭔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나와서 전 어렸을 때, 또 대학 다닐 때도, 심지어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거기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달라요. 가톨릭과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가톨릭은 한참 다른 길로 가고 있고요, 이 개신교 기독교는 바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이제는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별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둔 진리에 입각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톨릭이 어마무시하게 타락한 것, 성경과 너무 멀어진 것을 개탄해하면서 개혁주의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을 역사적인 시점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의 일꾼 되는 사람, 주요 일꾼이 누구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임직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임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하고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를 섬기겠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뭔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요리, 중국 요리가 아닙니다. 요리가 뭐라고요? 중요할 요자, 리는 뭐예요? 진리, 중요한 진리를 요리문답,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줘요. 첫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구원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데 구원이 최고의 복이에요. 죽음을 벗어나죠, 죄에서 벗어나죠, 이 세상에서 벗어나죠, 영원한 삶이 있는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첫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요, 삶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구원의 길, 삶의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기대가 되시죠?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8문 질문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창조의 교리와 섭리의 교리,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또한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지식인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마귀도 지식이 있어요.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은 종말이 있다. 사람은 죽는다. 자기도 심판받는다. 이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구원 얻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개인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대단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지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선한 자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아요. 그리고 법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각 나라들이 잘 인도받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시며 예비노리니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뜻 얘기했어요. 자기의 멋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모두 짓고 햇빛 평안, 평안도 짓고, 먼저 좋은 걸 먼저 말하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그 다음에 뭐를 창조하나니? 환란, 환란. 혀가 짧지만 잘 얘기했습니다.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을 주냐라고 하는 제 말씀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이런 것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적어놓고 있어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뭐하게 하며 역경이 있어요. 우리 삶이 역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될까요? 네? 인내하게 하며. 그래서 역경은 인내. 그다음에 번영할 때 순경, 일이 그냥 별 어려움이 없을 때 건강하고 자녀 잘 크고 회사 잘 다니고 이렇게 번영할 땐 뭐하게 하며?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확고한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주셨어. 그래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하셨어. 그래서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확고한 뭐를 두게 하는 것이 이 섭리와 창조를 믿는 자의 유익일까요? 뭐를 두게 할까요? 그래요, 신뢰를 두게 해요.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번영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더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어떤 것도 그의 뭐로부터 왜 이렇게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때로는 역경도 주시지만 다시 살 길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 에피더리니?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 아래 있으며 그의 뜻이 없이는 피조물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한 바가 없으면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조규리와 섭리규리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하나님의 뭐를 위해 살게 할까요? 네,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뭐와 뭐를 이루게 하십니다. 에피더리니 뭐와 뭐? 그렇죠.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삶 속에서 위로를 해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절망하지 말아라. 아멘. 순간순간 위안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 뭐를 이루게 하신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도 않아요. 세상은 운명으로 생각해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수 나빠서 내 사업이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갖고 있는 권세와 소유가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그러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역경 중에도 인내하고 번영할 때는 감사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플 때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한다. 너무 고맙죠?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요. 우리를 간만에 내비두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경은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심지어 악한 일이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요, 몸도 쉽게 깨져서요, 쉽게 병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한 번 나면요, 산산이 부서지는 게 차뿐만 아니고
몸도 부서져요. 우리는 정말 약해요.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이루게 할 때 첫째, 역경 중에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경 중에 뭐하게 하신다고요? 인내하게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장 11절에서도 보라, 누구 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대요? 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어요. 결국 인내함으로 복된 결말,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특별 섭리예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는 가장 에피너리 뭐하고?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군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래서 역경 중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세요. 인내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시죠? 네,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애써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몸 내가 만들었나요? 지능 내가 만들었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살았나요? 나와 만난 배우자 내가 똑똑하다고 만났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졌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이루게 하실 때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번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택들에 대해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것이든 신뢰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소유물, 재산, 영적 선물 모두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신 바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위로부터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 찬송하라. 아멘. 그를 감사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교리와 섭리교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유익?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첫째, 역경 중에 인내하게 하셨. 번영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도 구원해 주셨고 또 좋은 것도 주셨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굳게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분이신지를 알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역경에 또 과거의 번영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예요, 신뢰. 어째서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교재에 보면은 교재 한번 보세요.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8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게 하며 모든 것이 번영할 때 감사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확고한 신뢰를 두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택적 사랑입니다. 불변적 사랑입니다. 아주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있듯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하면 변치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에버레스팅,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만나놓고 이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꼽으라면 이 사람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딱 한 사람 꼽으라면. 환난은 억수로 많이 당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복음 증거하라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해서 죽을 뻔도 하고, 자기 친척 동족들에게도 일을 당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러나 또 전도하면서 수많은 번영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들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또 몸은 또 병들어 가지고요. 몸은 병들어 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지 성경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가시다 그랬어요. 가시. 사단의 가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끝까지 가졌어요. 끝까지 그 가시를 가졌어요. 가시 알죠? 찌르는 가시. 약간만 있어도 우리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 인물이에요. 번영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경험하고 교회가 번영하는 것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다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누굽니까? 웃지 알았어요. 모를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 나는 신뢰한다. 뭐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난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물불 가리지 않고 끝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야 길을 마쳤다.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힘이요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내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큰 죄수 있으면 나와, 죄인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에 대해서, 이런 오만방자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입어주시,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섭리규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그래야 역경 중에는 뭐 한다?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역경 중에는 뭐 한다? 인내하게 하며, 번영 중에는 감사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뭐하게 한다?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은택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택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어떠한 속에서도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택이 무엇인가? 네, 평안입니다.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평안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게 찬송가 412장 2절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26장 2절인데 그것을 근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인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이 마음이죠. 마음이 견고한 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견고한 자를 뭐하도록 지키시리니? 예비더리니?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견고한 심지 위에 평강을 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최고의 복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도 평강의 나라입니다. 영어로도 여러분 좀 마음속에 잘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새겨주세요.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those whose minds are steadfast because they trust in you.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항상 솟아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